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지난 한 달 동안 6월 한 달 동안 주일학교에서는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된 사건과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주시는 일 등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과 그를 통해 일어난 많은 역사들을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베드로는 과연 자신의 이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은혜를 얻게 되었는데 이 시간 나의 일상이 사명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부정하면서 부정했던 사실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신을 굳게 믿었던 베드로는 막상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되어 붙잡혀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의 제자라고 지목하자 그 순간적으로 그 상황을 피하고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고 나중에 예수님의 그 예언이 생각났을 때 땅을 치며 울고 회개하였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아픈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베드로를 향해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사랑스러운 부르심으로 들렸을까요? 아니면 야단 맞기 전에 아이의 조마조마한 조마조마한 마음처럼 들렸을까요? 베드로는 그 전에는 그렇게 불타는 열정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 장담했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혔을 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것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니 깜짝 놀라며 부끄럽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면 예수님이 이 상황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그가 예전에 어부로 살던 때 불리우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요한복음 1장 42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기서 게바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르시겠다고 할 당시는 베드로가 이미 반석과 같이 성품이 뛰어나거나 그 능력을 갖춰서였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예전 모습은 반석이라고는 할 수 없는 아주 즉흥적이고 선동적이며 그리고 아주 감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이미 반석이라고 부르셨고 그 이후부터는 성경에서도 그를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바닷가에서 왜 베드로의 과거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행동을 잊지 못하고 있는 제자에게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예전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면서 그에게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결단과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또 세상적 논리와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또 한 번 실망하곤 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무너지는데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가 완전해지거나 또 앞으로는 다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좌절을 맛봤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장소나 어떤 특별한 순간에 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늘 고기를 잡던 그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한다 해서 특별한 시간이나 특별한 장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다시 시작하자라고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15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안 그럴 것입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이처럼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부각시켰던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투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들은 원어는 헬라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설명하는 것이 오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본문에 맞는 해석 하나를 취하여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제가 표시를 잘못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너는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가 평상시 자신이 사용했던 말투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15절 뒷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는데, 스승을 이미 한번 배신했고 또 자책하고 있는 제자의 입장에서 스승의 그런 질문에 대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니 예수님, 너무나 부족한 제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정도의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의 대답치고는 뭔가 아주 어색해 보이는 대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완전히 회개하고 또한 완전히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 부끄러운 일들밖에 없는, 완전하지 않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부족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정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후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도 잊어버린 채 자포자기 하듯이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시어 3번이나 정확하고 또 확실하게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깨닫기 위해 특별한 모습이나 특별한 시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모습이면 족한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일상에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사명에 맞는 그릇으로 빚어지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그것들이 비로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음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을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도 젊은 날에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갈 만큼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인 모습이었다면, 늙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지도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 번의 기회를 통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인물을 성경에서 여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의 인물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노아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해가 쨍쨍이 내리쬐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홍수를 대비한다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홍수 가운데 구원함을 얻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계략에 넘어가 다른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지만 노예로 팔려가 종살이하는 중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자신의 사명은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 가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받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지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답답할 때면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도 많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특별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또한 자연의 모습과 같은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승을 배신한 좌절감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변화시킨 그 장소는 그 어떤 기도의 자리나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늘 고기를 잡던 그곳 디베라 바닷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지내는 가정, 학교, 직장이나 사업장, 심지어는 자동차를 몰고 가는 운전석에서도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우리 다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자신의 사명 찾기를 위한 새벽 예배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세우신 조준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 선포와 또한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지체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든든하게 서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7번 부르시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